네,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생활이 어떤 사람은 1년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되었고 혹은 한평생을 뜻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도 있을 텐데 그동안의 생활이 정지된 입장이었는가 아니면 전진한 입장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후퇴한 입장이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반드시 명시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전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정지에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날을 고대해야 됩니다. 땅을 통하여 하늘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근거지가 천상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이 중심입니다. 부활의 근거지도 해결점도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상의 부활, 인간의 부활, 만물의 부활, 지옥 인간의 부활도 한낱 명사에 그치고 맙니다. 신앙생활은 간절해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그리워하는 것, 어머니를 잃은 아이가 어머니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앞서야 합니다. 신앙의 길,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자기까지 가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8월 첫 번째 생일입니다. 최고의 폭염 가운데 예배에 오신 우리 식구님들께 하늘 부모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이 진심으로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오늘 기도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오늘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에 우리 브라질 상파울루 우리 알리안츠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중남미 희망 전진 대회를 우리 참 부모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구도 10월 14일 우리 희망 전진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3지구 식구 전체가 100일 정성 기간 중에 있습니다. 꼭 승리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더우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따뜻하게 시원하게. 자,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그 예배 드리면서 우리 부채질 하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계시기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4년도 우리 산타 마리아 교회 식당 벽면에 그린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우리 12제자와 만찬하는 그림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서 딱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 여러분, 우리 식구님들 보시기에 왼쪽에 약간 여성스럽게 생긴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우리 여자인 것 같지만 남자입니다. 예, 요한입니다. 요한. 바로 그 옆에 그 성서에서는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나를 파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맞습니다. 역시 우리 수준이 높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인물은 예, 돈을 들고 있습니다. 돈주머니. 이 돈주머니를 들고 있으니까 누굽니까? 은 30냥을 들고 있습니다. 예, 가룟 유다입니다. 아주 똑똑하시네요. 예, 가룟 유다입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손가락 하나를 피고 있는 사람 보입니까? 잘 안 보이네, 이게 보니까. 예,
손가락 하나를 펴고 있는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마지막 우리 의식 많은 제자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창에 맞았던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드디어 예수님인 줄 알았던 제자 도마입니다. 제가 12제자를 놓고 잠시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만찬 후에 우리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아서 예수는 십자가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 12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까 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양손을 들고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안드레아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카스피 연안을 선교하다가 X자 십자가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우리 안드레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당신 안에 있는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나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말을 끝으로 X자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 야고보는 두 명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선교를 하다가 헤롯 왕에게 참수를 당했습니다. 우리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요한은 담모섬에서 마지막 유배를 당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빌립은 중서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전도를 하다가 창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는 우리 카스피 연안에서 돌에 맞아 참수를 당했습니다. 방금 우리 최후 만찬에서 봤던 12명의 제자 모두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12명 전체 한결같이 웃으면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0% 순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모두가 죽음이 두려워서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도망을 갔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조작이 없습니다. 오직 진실만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나서 어디에 갔는가라고 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자각을 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자각이 12명 전체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의 부분은 우리 스테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 구절 후에 스테반도 기쁘게 돌에 맞아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원리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구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은 살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그 자각의 순간은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영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문대학교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참 아버님 성화 6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은 불완전합니다. 참 부모님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완료하시고 타락으로 인해서 얽히고 설켰던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완전한 영원한 생명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성화 직전에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신종족 메시아 사명을 모든 축복 가정에게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순간 우리의 위치와 사명을 자각하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참된 영원한 생명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이 생명이 기독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참 부모님 우리에게 있고 신종족 메시아의 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죽음을 이겼지만 우리 참 부모님은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참 부모님께서 천지인 참 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대회 때 주신 말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혼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죽음이란 단어는 신성한 말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그 단어를 성화로 고쳐 발표했습니다. 지상계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 맺어 알곡을 품고 환희와 승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때가 영계 입문의 순간입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입니다. 마음껏 축하하고 전송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흘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죽음이란 마음껏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축하한다.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반드시 그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죽음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조건은 지상계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 맺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상계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 맺어야 우리는 죽음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상계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 맺어. 자, 시작. 지상계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 맺어. 예수님 제자들이 갖지 못한 열쇠입니다. 그들은 결코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이미 죽은 이후에 예수를 영접했기에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형장이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반드시 지상계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 맺어야 죽음이 기쁜 순간이 되고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훈독한 천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 시작. 우리는 부활의 날을 고대해야 됩니다. 땅을 통하여 하늘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근거지가 천상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이 중심입니다. 부활의 근거지도 해결점도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상의 부활, 인간의 부활, 만물의 부활, 지옥 인간의 부활도 한낱 명사에 그치고 맙니다. 말씀의 핵심은 땅을 통하여 하늘을 부활시켜야 한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다만 그 시작은 하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쓴 땅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근거지가 천상으로 알고 있지만 땅이 중심이라고 확실히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땅이 중심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 중에 영계에 입성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신종족 메시아 430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갑자기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니까 당연히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마음은 먹고 있지만 선뜻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있지 못했을 때 영계에서 크나큰 시련이 왔습니다. 이 열흘 동안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왔습니다. 고문. 이 아무리 목욕을 하고 운동을 해도 잠이 오지 않는 영적인 시련을 열흘 동안 겪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일요 예배 후에 말씀 끝나고 식구님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식구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봉투를 하나 딱 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더우니까 가족끼리 식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이 봉투를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받았는데 그 봉투 속에 식사하기에는 너무 큰 이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스치는 생각이, 내가 그 생각 속에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결정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당시 우리 김중수 회장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천까지 버스를 동원해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버스 기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제천까지 왕복 버스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버스비하고 제가 받은 그 봉투에 들어있는 금액하고 정확하게 10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여기서 박수를 한번 치십니다. 저는 그 봉투를 주신 분에게 단 한 번도 제가 신종족 메시아 430가정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봉투 속에 정확하게 왕복 버스 비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저는 누가 제 꿈을 꾸고 우리 가정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꾸었다고 전화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신기한 일은 우리 430가정 축복 선포를 하고 전화를 4통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이 이렇다 라고 하는 것, 서로 잘 알지도 못합니다. 평상시에 서로 교류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와서 내 꿈을 꾸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의 일이니까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늘 일을 하는데 내가 그냥 따라가야겠다 라고 해서 제가 제천에 가서 430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을 보고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느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은, 도대체 아버님이 마지막 기도에서 신종족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신종족 메시아는 네가 숨이 붙어있는 한 일생 동안 너는 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참 사랑의 주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절대로 너를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의 종족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양육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큰 메시지가 신종족 메시아라고 하는 특별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박수는 크게 치셔야 건강이 좋습니다. 우리 협회가 어느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어느 한순간 기간을 정해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은 신종족 메시아의 삶입니다. 12 제자가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적인 개념을 소유했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아버님께서는 지상 생활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 맺어야 비로소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이 영원한 생명인데, 그 열매 맺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신종족 메시아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우리 신종족 메시아는 특별한 길이 아닙니다. 모두가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는 누굽니까? 자기 식구들을 보호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축복시키고 한 사람도 사탄에게 뺏기면 안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신종족 메시아는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절대로 사탄에게 뺏기지 말고 자기 종족을 양육하고 늘 참사랑의 샘물이 되어서 하늘의 말씀을 공급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신종족 메시아는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목사님. 모두가 목사님 되십시오. 자, 오늘 모두가 목사님 되셨으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협회 창립 63주년 때 상영한 영상인데, 그 당시 나이가 이제 70이 되어서 33년 동안 공직을 하시고 은퇴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5분 계셨습니다. 그 5분을 앞에다 세워놓고 불렀던 노래인데, 너무 그 노래의 가사, 음이 마음에 와닿아서 모두가 목회자 되셨으니까 전부 목회자 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감이 되십니까? 네. 이게 우리 삶이 정상적인 신앙을 해왔다고 하면 이 노래의 가사에 공감이 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처음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겠다라고 맹세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일생을 살아오면서 살았던 삶을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잘 살았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절대로 다른 길을 가지 않고 오직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의 뜻을 놓고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당시 우리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저도 공감이 되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계에 입문하는 그 순간까지 참 사랑의 주인된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만 절대로 정지하면 안 됩니다. 정지는 사망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 가운데서 일부분 다 같이 훈독해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옵니다. 자, 시작.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뜻을 한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생활이 어떤 사람은 1년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되었고 혹은 반평생 뜻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도 있을 텐데 그동안 생활이 정지된 입장이었는가 아니면 전진한 입장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후퇴한 입장이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반드시 명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과거에 전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정지에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전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정지에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을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영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참 사랑의 주인된 모습 신종족 메시아의 길을 걸어갈 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지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력에 연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여는 열쇠는 지상계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 맺는 참 사랑의 주인된 삶이 있어야 우리는 하늘이 허락한 영원한 생명에 확실히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참 어머님께서 어제 새벽 3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날 10시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금요일날 10시에 남미의 천주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주교는 틀렸다. 천국은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가정을 통해서 간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 캐톨릭 국가에 가서 강하게 선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귀에 좋은 얘기를 하려고 간 것이 아닙니다. 듣기 좋은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생명의 방법을 확실하게 말씀으로 설명하시는 우리 어머님의 그 모습은 참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종족 메시아 참사랑의 주인된 길은 옆 사람에게 마냥 잘해주는 것이 아니고 마냥 좋은 얘기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생명길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연결시켜주는 삶이 참사랑의 주인된 모습이고 비로소 신종족 메시아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는 길입니다. 하늘 뜻 앞에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하늘의 참사랑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상계의 삶을 꽃피우고 열매 맺어야 우리의 죽음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축하하는 죽음이 되고 비로소 하늘이 허락한 영원한 생명에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참사랑의 주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랑스럽고 기쁜 참사랑의 실적을 갖고 참 아버님 성화 6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옵고 나면서 축복중심가정 권순구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